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나타나는 교회로서의 변화, 교회로서의 나의 변화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소원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 응답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께 장악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장악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장악당하니 그들의 시각과 청각과 느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이 바뀌고 들리는 것이 바뀌고 느끼는 것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각각 성령님의 장악함으로 다른 언어들을 말합니다.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시각, 청각, 감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언어에 나오는 말들은 모두 다 능력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의 모든 핵심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듣는 자, 그 말을 듣는 자들은요, 모두 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는 말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타났던 동일한 사건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듣고 변화된 우리의 언어의 말들을 듣고 비웃든지 혹은 놀라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왕권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주가 되시며 메시아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고, 그 3,000명의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의 정점인 교회의 부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교회라 하는 것은요, 건물이나 조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가? 그럼 교회가 그럽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기에는 교회를 위한 건물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는 귀한 조직이 있습니다. 순모임이 있고 사역팀이 있습니다. 또 직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과 조직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에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곧 나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우리들입니다. 성도, 성도 그러면 한국인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듣지만은요, 그거 영어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Saint 아시죠?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 할 때 그 성인 말입니다. 바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이 땅과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갑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활기를 얻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성장을 허락하시며 성숙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게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로 세워지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교회로서 성장하며 성숙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거기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분명한 현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현상을 우리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변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라는 것은요, 교회인 우리가 각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나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외적 변화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서 이 부분들을 함께 주님의 메시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나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힘써야 할 나의 변화의 부분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존재로서 힘써야 할 나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나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나의 변화로 힘써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나의 변화에는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경외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경외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의 변화에 있어서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든 성령 체험을 하든 성령의 사람이라면은요, 누구나 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면은요, 자꾸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알고 싶어지고 말씀에 대한 갈망함, 말씀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줄 아는 존재들로 함께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질 때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으로 성경은 그들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힘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쓰다, 헌신하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몰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여기 앉아 있어도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냥 빨리 끝나라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고 배고픔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이 말씀에 대하여 헌신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구절을 보면은요, 당연히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성경을 배웠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주고자 이 특별한 표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혹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입했다, 헌신했다, 지속적으로 집중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요, 말씀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것은 너무나 귀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을 제가 보냐면 말씀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 배움이 그저 자신의 지적인 충족을 위하여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적 충족을 가짐으로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혹은 과시까지는 안 해도 지적인 충족감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아, 나 이 정도는 알아. 아, 나 이 정도는 너보다 더 알아. 이런 지적인 충족감으로 과시 혹은 자기 만족으로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저 말씀을 감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은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고 변화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듣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내 삶의 변화를 꿈꾸고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성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거기에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믿고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방향의 변화를 가져야 거기에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무엇인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을 좀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랍니다. 구원이란 건 그런 겁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요,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성장과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령하고 순전하고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고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으십니까? 배고프면은요, 요리를 못해도 뭔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저는요, 요리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라면 정도 끓이는 것, 이게 제가 할 줄 아는 것의 전부 다입니다.
1년 365일 언제나 제 아내가 식탁을 차려줍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아내가 없을 때 제가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리도 할 줄 모르는 게 냉장고를 엽니다. 그리고 쳐다봅니다. 뭔가 먹을 게 없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고프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배고픔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만약 내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난 지금 어느새 교회로서의 나의 변화 가운데에 도외되고 있는 겁니다.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목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가슴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고 내 온 삶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DTS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해 여러분들에게 주고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 프로그램을 가져도요, 여러분이 각자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에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장을 주시고 성숙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감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그저 자기의 과시나 자기의 만족감으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평가만 합니다. 아우,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하셨나 봐. 혹은 오늘 목사님 조금 별론데?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 자리로 이끄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성도 각각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갖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자,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깊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해줬습니다. 기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에 몰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도의 기본적인 정의는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의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나의 아픔, 나의 문제, 혹은 나의 깊은 소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란 나의 간절한 열망과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아픔, 내 문제, 내 한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 우상에게 숭배하듯이 무슨 꼭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아픔과 한계와 서러움과 깊은 열망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벌써 30년 넘게 목회를 해왔는데요, 목회하면서 어떤 아픔과 한계와 어려움 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막 힘들 때는 간절히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면 기도가 약간 좀 흐물흐물해집니다. 딱 보면 압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를 벌써 게을리한다, 뭔가 잘 되고 있구나. 열심히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딱 보면 알게 됩니다. 뭔가 마음에 깊은 열망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소원이든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든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전부 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때는요, 놀랍게도 그 응답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까지 포함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성경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요, 아기가 없어서, 애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요, 서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름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한나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기의 고통받는 문제, 자기의 서러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떤 존재로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함께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한나의 응답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담아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럼 그것은 무엇 같은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은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선물 상자를 받습니다. 그 상자는 뭐냐면 딱 볼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앓던 것이 해결되는 응답인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만 받고 그냥 멈춰버립니다. 반드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에 응답받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내게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것을 간구하여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위대한 분이시기에 나의 문제를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까지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요, 어떤 내용인 것보다도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혼자 떠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혼자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아픔이든 내 문제든 내 소원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기도가 마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는 중에도 매월 10만 불이 벌려지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잠자고 있는 중에도 매월 10만 불의 수입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10의 2조를 하겠나이다. 이럴 때쯤에는 아멘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내 어떤 욕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름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마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간구하는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의 내용의 응답 가운데에 예수님의 명예가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의 응답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까지도 담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건, 위대한 계획, 그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게 나의 고통이든지 나의 질병이든지 나의 마음속 깊이 있는 열망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을 위하여 구하면,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구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위하여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앞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한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교회로서 힘써야 할 모습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키워드가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그저 교회에 와서 들리는구나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로 세워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배고파하고 그로 인하여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성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내 마음속에 생겼던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어떤 열망하는 바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되 허공을 위하여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럼 주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또 하나 일어나는 부흥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존재들로 나의 변화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 뭔가? 두려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본문 4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든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 3,000명의 성도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던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가진 그 두려움에 대하여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나의 변화를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두려움은 공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경외한단 말입니다. 존중하고 무게를 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결혼하신 형제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드리고 물을 테니까 제가 물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큰 소리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존중하십니까? 이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빨리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존중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존중하지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Do you fear your wife? Yeah, of course. Why? Because she scares you? No way. 아니요. 여러분, 왜 아내를 존중합니까? 아내가 너무 막 무서워서 그럽니까? 공포입니까? 아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공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느낌 아시는 분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아니, 3부에 이렇게 인구가 적을 줄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 싫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 그분 마음 섭섭하게 해드릴까 봐, 그래서 존중하고 내 삶의 무게를 실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기자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났고, 사도들의 기적이 나타날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simultaneously,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며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심을 들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분의 표적과 기사,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교회로서 갖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한계를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변화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